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아침밥 먹고 오늘도 힘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6장입니다. 26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전날 밤이나 아침에 일어나서요. 여러분이 이거를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나서 이게 대충 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아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더 이해가 되고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면 은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말씀을 대했던 습관, 태도, 방법 이런 것들이 사순절 기간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새로워지고 바뀌면서 내가 이제는 사순절이 끝나면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서 방법으로 말씀을 대해야겠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 바뀌어도요. 굉장히 새로워지고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더 세밀하게 잘 들립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거의 저희가 80%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받는 데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고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깊이 알고 있느냐, 뭐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아주 편안하고 내가 그냥 습관에 절은 그런 태도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뭐 말씀을 듣고 뭐 누워서 말씀을 듣고 그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뭐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모시고 그분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 또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인정하신 거고 그러면은 따라가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구더기에 빠지거나 강도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어떠한 사람의 어떤 권위나 어떤 저의 어떤 위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충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초장에서 주님이 주신 안식과 그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나 정신 차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건데 내가 지금 다른 일을 더 관심 갖고 뭐 졸면서 자면서 누워서 뭐 먹으면서 내가 이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 많이 가져야 됩니다.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면서 방송을 보거나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따로 시간을 내어서 다시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챙겨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라던가 여러분이 일하는 것에 큰 문제거나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은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줄어들면 안 돼요. 그냥 무야무야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협박이나 어떤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환란이 닥쳐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26장입니다. 26장에는 우리에게 승리와 어떤 기쁨을 주는 소식이에요. 너무 좋죠. 이전까지 심판이라던가 멸망, 이런 어떠한 무섭고 어두운 이야기가 나왔다면 26장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또한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이라는 건 뭐라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고 내 안에 오시는 날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날은 뭡니까?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는 거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또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입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들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이 그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데 오늘 예배당이 나에게 그날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내가 그날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꼭 가지십시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어떤 노래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올려드리는, 그러나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유다 땅이죠. 물론 이것은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성벽이 재건하고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다시 믿음과 신앙생활이 회복될 것이다. 어쩌면 그런 역사적 이야기를 미리 예표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역사, 내 개인의 신앙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다 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은 뭐라고 했죠? 예,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이 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다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건데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던지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건데 주님께서 던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던졌다는, 그게 일하심을 말합니다. 주님의 행하심, 주님께서 하셨다는 시인과 고백.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게 달려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복 주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내가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하시더라.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신 대로 가는 것이었구나 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유다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유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다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을 삼으리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삼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 구원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서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 가주를 신뢰함이니이다.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뭐냐면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하고 변치 않고 들쑥날쑥하고 좌우로 막 흔들리고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어렵든지 힘들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감사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평강을 주시겠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고들 때에, 한결같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결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평강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신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줄 알고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평강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셔요. 그 문을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오늘 본문에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들쑥달쑥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또 이 안 되면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다가 또 뭐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안 되면은 또 다른 사람 찾고 다른 거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평강의 문을 발견하지 않아요. 평강의 문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찾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이 발견해야 두드리죠. 문 앞에 가야 두드리죠. 문 앞에 가지도 않고 내가 두드려야 할 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데, 평강의 문을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12절도 봅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그래서 평강 얘기하죠.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평강이 뭐냐? 이게 바로 승리의 증거예요. 여러분, 승리했는데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참된 승리입니까? 아니죠. 승리했다는 건 이제는 평강이 보장됐다는 뜻이죠. 평안과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승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길 진짜 원하신다는 것.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목적어는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를. 주어는 항상 여호와예요. 주님이에요. 주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목적은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꼭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란 뭘까요? 우리가. 바로 아까 말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고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는 처음부터 한결같지 않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온 사람,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모든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가 일하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그럼 13절을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셨사오나 이전과는 다른 이방 신들, 다른 것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주관하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주께 다시 돌아온 사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우리예요. 이제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평강을 주시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항상 우리가 허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앙망해야 됩니다. 앙모하고 앙망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난 주님을 그래도 믿고 의지하지. 다른 것보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오늘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주님을 내가 앙망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6절 볼까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보세요. 주님을 앙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는요. 환난 중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나 주님의 징계가 임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앙망하고 앙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는 평상시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럼 주님을 앙모하고 간절히 찾는다는 게 어떤 건지 17절 볼까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와 같다는 어떤 모습이냐? 잉태한 여인이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향한 간절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지금 잉태한 여인이 지금 출산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거에 비유한 거예요. 여자들은 이게 어떤 건지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사모하나요?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다는 것, 주님을 앙망하고 간절하다는 건요. 지금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면서 부르짖는 여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예.
뭐 없으면 좀 아쉬워서 하는 정도로 주님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면 도와주지. 어쩔 수 없, 뭐, 주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면 더 좋은 거지 뭐. 여러분, 이 정도는 주님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간절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인이 간절하게 부르짖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요. 아마 태어나면서 아이를 출산할 때만큼,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뼈 마디가 막 부딪히고 막 모든 세포가 반응하고 막 그러면서까지 힘을 줘본 적이 없을걸요. 굉장히 갈급하고 간절하고 어쩌면 굉장히 최고의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가 최고의 정점을 찍을 만큼 온 힘을 짜내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거나 그냥 내가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는 태어날 수 없는 거죠. 아기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잉태한 여인은요, 온 힘을 짜내서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신음을 소리를 내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건요, 내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 되고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면 도와주고 아니면 아니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는 것도 아침 방송을 여러분이 시청하고 찾는 것도 이렇게 잉태하는 여인이 온 몸을 떨면서 외치고 부르짖는 그런 사모한 갈급함으로 섭니까? 아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있죠. 근데 대부분 그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그냥 방송 같은 거 보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여러 가지 정보라던가 또 자기가 뭐 배우고 또 익히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몇 번씩 돌려보고, 뭐, 못 들은 거 있으면 다시 뒤로 가서 다시 찾아보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는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뭐, 바쁘면 뭐, 안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지금 내 취미, 내 생활, 내 일, 이거에 밀려버렸어요. 이미 밀려버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해놓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아요. 말씀을 찾지 않아요. 그렇게 사모함이 없어요. 돈 버는 게 더 사모하고요. 내 일을 더 잘하는 게 더 간절하고요. 물론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분리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의 모든 일을 그를 위하여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 이게 한결같은 마음이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앙모하고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온몸을 다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것 같은 태도. 19절 볼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대요. 시체들이 일어난대요.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주한 영혼들이 이렇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한 신학적인 부활을 말하기 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죽어 있고요. 어, 믿음이 잠자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 여러분 꼭 부활을 육신이 사망한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부활이라는 말은 원어로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일어서다. 앉아있다 일어서다, 누웠다 일어서다 할 때 일어선단 말이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이 꼭 말세에 세상 심판 종말 때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어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다리십시오.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다시 사셨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만 알고 나의 부활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나의 부활도 알아야 되고 나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그분이 사시는 거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꼭 이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원과 회복,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어떠한 기쁨,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유다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걸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유다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은 이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 즉 심지가 굳은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의 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지금도 오늘도 앙모합니까? 얼마만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한다는 게 어느 수준이었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오늘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원하는 승리의 기쁨과 영적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인정해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근데 어떻게? 간절하고 앙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산한 여인이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를 찾아라. 그럴 때 26장, 이사야 20장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꼭 여러분 만나시고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열어놓으신 평강의 문을 찾는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과 같지 않고 유다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